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팔복 중에 이번 주일은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즉 영적으로 가난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여 이르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을 드리는 사실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제자 한 사람이 하루는 질문했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란체스코가 대답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제자는 반문했습니다. 아니, 성자로 일컬어지는 선생님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런 걸세. 나는 참으로 큰 죄인이야.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셨다라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셨을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일세.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오늘 내가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소록도 교회 통성기도 시간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충청도 사투리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그 성도님은 눈 한쪽은 없고 두 손은 없어져 팔뚝만 남았고 입도 코도 정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나 천국을 소유했기에 역설적으로 영적 부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역설적으로 영적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심령이 가난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영적 부유함을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심을 고백 드릴 뿐만 아니라 영적 부자이심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한다,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며 탄식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탄식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을 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여 이르되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애통하는 자는 국가와 형제들로 인해서 애통합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 예레미야는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통하여 이르되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탄식한 모습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인해 애통하여 썼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 했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받을지라도 애통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애통하는 자가 복된 이유는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애통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로 인해 애통하고 계십니까? 혹시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애통하셔야 됩니다. 슬퍼하며 탄식하며 통곡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는 가운데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참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성품입니다. 온유한 마음, 그죠? 신앙생활 오래 하시게 되어진다면 이 온유한 마음이 넘쳐나게 되어지면 참 따뜻해 보이죠. 너그러워 보이고 인자해 보이고. 왜? 그 얼굴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온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심령이 가난한 자도 되셔야 되고 애통한 자도 되셔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시게 되어지면 그래서 다가마가도 바라마 보아도 따뜻함이 느껴지잖아. 인자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다가가고 싶잖아. 자고로 여러분 온유함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은 선천적으로 가져지는 마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가져지는 마음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후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면 이 온유한 마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어디에 나타나 보이는가? 우리 얼굴에, 그리고 우리 말에,
말 속에 이 온유함이 스며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과 대화하면은 왠지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온유함의 성품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 처음부터 온유했었습니까? 애굽인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기까지 했었습니다. 온유하지 않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원망했었습니다. 나중에는 돌까지 던지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만일에 온유하지 못했더라면 이스라엘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사건건 다투어서 싸웠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 했지만은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오래 참은 가운데 이 사람이 오래 참는다 그러면 마치 무능한 자처럼 보이고 나약한 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무능함 속에 강한 힘이 있고 나약함 속에 강한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이 온유하기만 하고 힘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겉으로는 나약해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무능함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나약함 속에 힘이 있어야 그게 바로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같이 다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또 참고 인내하면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한 모습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된 이유는 땅을 기업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라 그래서 부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온유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온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차지하신 분들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온유한 자가 되셔야 돼.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애통하는 자이며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성령의 통치 가운데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백성들입니다.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온유한 자들로서 하늘나라,
즉 땅을 기업으로 받았었음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의라, 의에 줄인다, 목마르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면은 채워야 되잖아요. 배가 고픈 사람은 빨리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요, 이 의를 채우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근거여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되새김질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의를 얻게 되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큰 차이점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의에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미 얻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의에 항상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의를 얻었는가? 의를 얻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즉 제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라고 이게 비유한 것은 구약 시대 때에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어린 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청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어렵다 하심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졌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거이자 그 다음에 이게 생명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을 받느니라. 즉 어렵다 여김 받는다는 것은 제사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신학적 용어로 칭의를 받았다. 칭의란 것은 법적 선포로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법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이제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셔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셔야 돼.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 드림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셔야 돼. 그럼 우리 의가 소생한단 말이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은 여호수아 23장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이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쫓아낸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삶에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내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성령에 나타나시니까 능력으로 사역하셨는데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잖아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저 성경 지식에 머무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지식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이제 남은 삶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잖아.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요.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이 사슴이 목말라 죽습니다.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여러분, 믿음이 움직이면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함이 넘쳐납니다.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만 부르짖는데도 마음이 막 열리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 드릴 수 있게 되고 남은 삶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 할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고 그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오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여 주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 얼굴 뵙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에 너희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배부름의 복을 받습니다. 배가 불어요. 배가 불러. 여러분 식사를 맛있게 하시면은 배가 부르잖아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떡과 영생의 생명수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조금 전까지 해도 5번째 남편과 살다가 이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어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유, 목사님, 한 명의 남편 데리고 살기도 힘드는데, 아유, 여섯 명 말도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스쳐 지나갔던 간에 남자가 6명이었어요. 삶이 지치고 피폐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이 여인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애통한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 보십시오. 이 여인의 삶 속에 묻어있던 생각과 마음과 양심 속에 묻어있던 옛사람은 사라지고 예수 만난 그 순간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새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배부른 자가 되니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육신의 목을 갈증해 주는, 육신의 목마름을 갈증해 주는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대신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사마리아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외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가? 나의 과거의 모든 행적을 말씀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배부름으로 넘쳐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다 보니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배부른 자가 되니 세상에 대해서 걱정이 사라져 버렸었어요. 세상에 줄이고 그 목마름에 대한 걱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대신에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수의 배부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달려가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신가? 만나는 차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더 이상 세상적으로 목마르고 줄인 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는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그 여인의 얼굴은 온유한 얼굴이요, 그리고 애통하는 얼굴이요, 그 여인의 얼굴은, 그 여인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 만나기 전과 후의 차이점은,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걱정과 근심이 넘치는 여인이었으나 예수 만나고 이후부터는 기쁨. 그 기쁨이 이 여인의 마음에서 샘솟기 시작해요. 그 기쁨이 얼굴에 묻어나고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이 팔복,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시게 되어지면은 동시에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한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합니다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서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제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인자하심의 성품, 사랑에 넘치는 성품, 아주 따뜻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지. 그리고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 교제를 하고자 원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이 심령의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팔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재하셨음을 믿으시고 또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